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잘들 지내셨죠? 네. 우리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통계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OECD 평균의 2배에 거의 달하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비극적인 것이 일가족 동반 자살이라고 하는데요. 2019년 12월 24일 무슨 날인지 알죠? 12월 24일이면 성탄절 전야이죠. 이브. 대구의 40대 부부와 40대 부모죠. 부모하고 그 다음에 중학생 아들, 그 다음에 초등학생 딸, 이렇게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린 채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심지어 그 해만 일가족 동반 자살이 우리나라에서 22건이었습니다. 동반 자살이 가장 높았던 시기가 1997년부터 98년까지 IMF 외환위기 당시였는데요. 이후 좀 감소세로 돌아서다가 다시 지금 증가세로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 동반자살이라는 이 단어가 정말 적정한 것인지 좀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에 의해서 살해되는 거니까요. 자살이 아니라 살해되는 것이니까요. 자녀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살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정말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죠. 왜 부모는 자녀를 살해하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져야 했을까요? 왜 이런 끔찍한 비극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지는 것일까요? 이 비극 속에 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져야만 했을까요? 저는 이들이 희망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이 안 보이는 절망의 늪에 빠져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절망 속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빛이 없다면 살고자 하는 의지가 너무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오늘 본문 속에 희망이 무너진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이 에스겔서는 바로 이 절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2절 말씀 같이 볼까요?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세라. 여호야긴, 이 사람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 그러나 현재 이 여호야긴의 삶은 절망 그 자체입니다. 여호야긴 왕은 남유다 왕국의 18번째 왕입니다. 여호야김, 이름이 비슷한데 여호야김이 사망한 이후에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인데요. 애굽에 의해서 유다의 왕으로 세워져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통치한 기간은 길지 않습니다. 3달밖에 되지 않아요. 3달밖에 되지 않는 그런 비운의 왕이죠. 심지어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태이고요. 포로 생활만 벌써 5년이 되었어요. 왕으로는 3달 지냈는데 끌려와서 포로로는 5년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절망이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이미. 북이스라엘 이어서 마지막 남아있는 남유다도 멸망을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남유다는 BC 기원 전이죠. 597년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2번째 침공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땅에서 귀족들을 포로로 이렇게 끌어가요. 이 바벨론이 정책을 쓰는데 이 이스라엘이 단일 민족이잖아요. 공격해서 무너뜨리면은 또 다시 세워지고 또 일어나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정책을 쓰냐면은 귀족들,
그 자녀들을, 똑똑한 사람들을 다 데려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최고의 공부를 시켜주고 최고의 먹는 음식들을 다 베풀어줘요. 그게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기름진 거 음식들을 줘요. 풍요롭게. 그래서 무엇을 잊어버리도록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도록.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정책은 쓰지 않고 그냥 포로로 물론 지금 끌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에스겔이라는 이 사람도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태고요. 에스겔의 아버지가 누구죠? 부시예요. 부시. 부시는 제사장이고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왔고 그때 이 에스겔도 함께 끌려왔던 것이죠. 남유다는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도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기다리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어요. 남유다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무엇을 의지했냐면은 바로 이웃나라 애굽을 의지했고 애굽만 바라봤어요. 그때 애굽은 세계 강대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이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를 도와주면은 바벨론이 자신들을 침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계산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이 애굽보다 더 강해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애굽도 전쟁에서 이겨버렸어요. 그럼 기회가 있잖아요. 누구에게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께로.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결국 나중에는 이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남유다의 멸망과 반대로 이 바벨론은 굉장히 풍요를 누리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에스겔이 사로잡혀 온 곳이 어디죠? 1절에 보니까 그발강가라고 되어 있죠. 그발강가. 이 메소포타미아 상류 지역에 있는 유브라데스 강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곳인데요.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바로 한 150km가 그 운하로 이루어져 있어요. 운하를 만들었어요. 150km를. 그러니까 150km를 운하를 만들어서 그 수로를 만든 거예요. 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지금처럼 자동차가 없는 시대이니까 가장 좋은 교통수단은 배인 거예요. 근데 그걸 150km를 만들었으니까 땅을 파서. 그거 대단한 나라죠. 그래서 이 바벨론은 이런 것을 보더라도 얼마나 강대한지, 얼마나 풍요로운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당시 이 바벨론은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과 아프리카에까지 그 영향력이 강력했던 나라예요. 어느 나라도 이 나라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철기 문화를 가지고 정말 강한 그런 역사의 그 이름이 남아있는 그런 나라를 세운 것이죠. 그러나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는 바로 남왕국, 남유다 왕국, 바로 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정확하게 3년 후에 남유다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이지만 이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말죠. 예루살렘의 도성은 모두 불에 탈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 도시는 황폐화 될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하게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희망이라는 말은 사라졌고 절망이라는 그런 어둠이 덮어버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10월 26일 오후 6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광산에 일하던 그 광부들이 매몰되는 사건이 발생을 했죠. 봉화 광산이라고 지하 경도가 205m는 엄청 깊은 곳이죠. 아연을 채굴하는 광산인데요. 900톤이 넘는 그런 토사가 그 갱도 입구를 막아버리는, 그래서 매몰되는 그런 사고였습니다. 광부 7명 가운데 5명은 탈출할 수 있었는데요. 2사람은 탈출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갱도가 막혀버리면서 모든 것들이 통신이며 전기며 모든 것이 다 차단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깊은 땅 속에서 갱도 안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서 900톤이 넘으니까 이것도 꺼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통신만 차단된 게 아니라 희망도 차단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같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저 폐쇄공포증 있어가지고 그런 데 갇히면 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어떻을까? 이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신참이에요. 또 광부가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너무 다행인 것은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반장이었어요. 팀장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래도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폐쇄되자마자 막 신참은 벌벌 죽을 것 같으니까 벌벌 뜨는데 얘를 대고 더 깊은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그리고는 온몸이 이제 비에 젖어 있으니까, 물에 젖어 있으니까 저체온증은 죽을 수 있으니까 모닥불을 피워서 몸을 데피고, 아직 산소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하수가 있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가 있었어요? 그죠? 잘 아시죠? 맞아요. 믹스커피가 있는 거예요. 물하고 믹스커피, 이게 전부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절망 속에 자신을 내어던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몇 시간을 견디죠? 221시간. 와, 정말 기적이에요. 열흘이에요, 열흘 가까이 되는 시간이죠. 만약 이 사람들이 절망하고 원망하고 있었다면 이 끔찍하고 이 긴 시간, 221시간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희망을 놓지를 않기를 축원합니다. 참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나요? 안 되죠? 맞아요. 잘 되지 않습니다. 특히 부부 문제나 자녀 문제는 정말 해결점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죽어라고 풀어도 풀리지 않는 수채처럼 그런 문제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밤하늘의 별이 언제 가장 잘 보이죠? 언제요? 맞아요. 가장 어두울 때 별은 가장 밝게 빛나고요, 가장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천문대는 도심 한가운데 있지 않아요. 어디에다가 세워요? 저 시골 변두리, 그것도 산꼭대기에다가 세우죠. 왜냐하면 어두워야 별이 잘 보이니까요. 파라과이를 선교사로 가게 돼서 거기 갔다 왔는데요. 파라과이에서 너무 아름다운 것은 바로 밤하늘의 별이에요, 별. 저 시골에 살았잖아요. 무주요. 얼마나 하늘이 맑아요. 어렸을 때는 더, 30년 전엔 더, 40년 전엔 더 맑았죠. 얼마나 많은 별이고. 근데 그 별보다 더 많은 별을 봤어요. 전기가 없으니까, 불이 없으니까, 아예 칠흑 같은 어둠. 와, 칠흑 같은 어둠이 그거 말이에요.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그리고 그곳에는 산이 없어요. 언덕이 없어요. 지평선이에요. 그러니까 지평선 끝에까지도 별이 보이는 거예요. 와, 가시면 됩니다. 저는 평생에 볼 수 없는 그런 별들 거기서 다 본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보고 싶으면은 네, 기도 많이 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에스겔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기 전에 붙잡아주지, 왜 무너지니까 그때서야 찾아오시는가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힘들 때, 그래서 막 포기하고 주저앉기 전에 좀 와서 잡아주면 편하잖아요. 그죠? 내가 막 울고 막 삶에 지쳐서 막 모든 것을 내던질 때, 그때 찾아오기 전에, 그 전에 찾아오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넘어지기 전까지 정말 하늘을 안 봐요. 뒤로 완전하게 넘어져야지만 그때서야 하늘이 보여요. 넘어지기 전까지 어떻게 하죠? 넘어지지 않으려고 뭔가를 잡아요. 심지어 옆에 사람도 붙잡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같이 넘어져요. 자기만 죽으면 되는데 나 혼자 못 죽겠다 그런 건지 옆에 사람을 붙잡아요. 때로는 우리는 빨리 넘어지는 것이 유리할 수가 있어요. 넘어질 것 같으면은 빨리 넘어져서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좋은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희망은
옆에서 오는 게 아니고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늘에서 오기 때문이에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바로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이요.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대세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인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현재 에스겔은 제사장이 아니라 뭐예요? 바벨론의 포로일 뿐입니다. 포로예요, 포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는 멸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망으로 가득 차 있던 세상에서 하늘이 열린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이 세상을 가득 덮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자신의 나라는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모두 패배를 하였습니다. 도시는 불타게 되었고요. 유다 백성은 포로로 끌려와서 이방인의 땅에서 매여 있습니다.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자유도 없습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희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 수 있습니다.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우리의 인생은 슬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찾아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서른째 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서른째 해 에스겔, 이것은 에스겔의 나이예요. 에스겔이 이제 30세가 되었어요. 30세가 되면은 제사장이 인턴 과정을 끝마치고 그리고 정식으로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는 때예요. 지금 에스겔이 바로 제사장으로 사역을 시작할 그런 나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때가 되니까 누가 찾아오셔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정확해요, 하나님은.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때가 되니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우리에게도 빛이 임할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어둠은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였습니다. 절망 가운데 빛을 잃은 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찾아오셨고 특별히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임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특별히라는 단어는요, 거부할 수 없게 아주 힘있게 그렇게 임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어떤 우리의 사정, 우리의 형편을 따져서 고려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우리 마음이 어떤지, 우리 사정이 어떤지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에스겔이 어떤 상태이죠? 3년 후에 그가 사랑하는 나라는 멸망할 것이고 그가 봉사하고 섬겨야 할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아닌 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순간에, 그런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에스겔에게 임하였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멈추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 위에 임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그 손을 대신해서 쓰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이고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능력, 그 힘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 느껴지시나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힘에 눌려서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오른손이 그를 꽉 붙들고 있는 것처럼, 짓누르는 것처럼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 도망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이 뜨겁게 능력으로 그렇게 지금 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렇게 역사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역사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강력하게 뜨겁게 임하시는 것일까요? 그렇게 임하여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절망적이잖아요. 자기는 포로로 끌려와 있죠. 자신의 나라는 3년 후면 멸망당해요. 성전도 다 무너질 거예요. 그게 보여요. 선지자는 그걸 보여주시거든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희망이 없잖아요. 앞으로 3년 후에도 멸망하고 계속해서 멸망당할 건데. 자신이 지금 포로로 끌려온 것처럼 자신의 민족이 다 또 다시 포로로 끌려올 건데요. 자신의 땅은 황폐화될 건데요. 성전도 돌 위에 돌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요. 다 무너질 거고요. 심지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모든 기물들도 다 빼앗길 거예요. 이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절망 속에서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희망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지금은 너희가 하나님을 거부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그것을 거부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금 현재의 삶은 너희들은 이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라는 약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나는 이래요? 우리 가정은 왜 이래요? 우리 형편은 왜 이래요?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돌이켜 오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니까 강력하게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다가오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반드시 찾아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에스겔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어디 있어야 돼요? 성전에 있어야 돼요. 제사장의 옷을 입고,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나 지금 에스겔은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어요? 아니에요. 포로예요. 성전에 있어요? 아니요. 바벨론의 이방인의 땅에, 우상이 섬기는 이방인의 땅에 끌려와 있어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제사장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어디에 찾아오셨어요? 이방인의 땅에 노예로 있는 그 순간, 절망 속에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세요. 왜요? 자기 백성이니까요. 자기 자녀니까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이 임재는 바로 주님이 이곳에 계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 임재에 계시는 시간이에요. 이 예배라는 것은 참석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리고 그분 앞에 나를 내어 드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임재는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내 의지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주님 안에 나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예배는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시간, 그분이 나의 왕이 되는 시간이에요. 그걸 고백하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 방법으로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그분 앞에 기도를 하고 그분이 주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지도에서 사라진 것처럼 남유다도 지도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분명해요. 이건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예루살렘 성벽도 다 무너질 것이고요. 그 강대한 성벽도요. 함락될 거고요. 예루살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도 무너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쟁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될 것이고요. 토지는 황폐화되고 하늘의 빛은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희망은 사라지고 절망만이 팽배한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희망을 말씀하시고 빛을 말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웠게도요.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와 있잖아요. 32년 후에 이 포로 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였을 때 미국에 의해서 일본이 항복하고 돌아온 것처럼 돌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줘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사람들이 절망의 늪에 빠져 허덕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사람들은 절망의 늪에 빠져서 희망을 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반석이 아닌 모래 위에 집을 짓기 때문입니다. 생각지 않는 날에 뭐가 일어나요? 창수가 일어나요.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한순간 무너져 버리니까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너무 안타까운 것은 자신의 집이 무너지는 그 순간까지도 사람들은 그 집에서 떠나지 않아요. 무너지고 나서야 절망하고 후회를 해요. 근데 그때는 이미 때가 늦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왜 무너지기 전에 사람들은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었지만 누가 지었어요? 이걸 내 손으로 지은 거예요. 내 손으로 지은 유일한 보금자리인 거예요. 심지어 이게 자신의 전부인 거예요. 자신의 삶이 온통 묻어있는 그런 터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인 거예요. 자기 자신인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집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자신의 삶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지었는데,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해서 지었는데 이게 무너지겠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설마 내 집이 무너질 정도, 내 삶이 무너질 정도로 그런 큰 창수가 바람이 일어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요, 반석이 아닌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인생에는 반드시 커다란 창수가 찾아온다는 사실을요. 삶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워졌다면,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면 흔들림도 무너짐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자신의 삶을 그래서 세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무이한 반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만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든 반석 위에 집을 짓든 그것은 내 선택이에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쉽고 편해요. 빠른 시간에 멋지게 집을 지어 올릴 수가 있어요. 많은 수고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참 매력적인 그런 유혹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알면서도 반석이 아닌 어디에다가 지어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이것은 고생 그 자체예요. 한동안 무엇과 싸워야 돼요? 울퉁불퉁한 이 반석과 싸워야 돼요. 이 반석을 평평하게 깎지 않는 이상 기둥을 세울 수가 없어요.
반석과 며칠, 몇 날, 몇십 년을 실험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은 벌써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지붕을 짓고 있어요. 나는 아직 기초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불공평해요. 똑같은 집인데도 불구하고 몇 배, 몇십 배 힘들어요. 그런 노동력, 그런 고생을 해야만 해요. 참 매력이 없죠? 어떤 게 좋아요?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교회 가면 복받고 막 병도 고치고 막 하던 일도 잘 되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때로는 많은 것들을 내가 포기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막 얻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때로는 내 것을 내어놓아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값을 지불해야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좋은 일요일, 주일, 이 일요일에 교회 가지 않아요. 가족들과 여행을 갈 수도 있고요. 편히 누워서 텔레비전 볼 수 있어요. 근데 딱딱한 의자에 여러분들은 앉아 있어요. 그죠? 그것도 1시간 동안. 왜요? 그게 신앙생활이니까요. 얼마나 불공평해요. 그죠? 딴 사람들은 자기가 벌어온 돈은 다 자기 걸로 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 중에 11조라고 하나님 거라고 또 구분해서 드리고 그것만 드려요. 감사원금 드려야죠. 성경금 드려야죠. 무슨 원금 드리는 게 얼마나 많아요. 신앙생활이 참 힘들어요.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면은 심지어 가라고 쓸 게도 빼놓아야지 가능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늘 보좌에 편하게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보좌를 버리고 미약한 인간이 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는데도 참으셨어요. 채찍이 등허리를 다 찢어버리는데도 참고 침묵하셨어요. 3년 반을 함께했던 사랑하는 제자들이 버리고 배신을 하는데도 그냥 바라보기만 하셨어요. 머리에 가시관이 씌워지고 두 손과 두 발에 커다란 못이 박히는데도 불구하고 참고 참으셨어요. 고통에 온몸을 감싸았는데 죽음을 견디셔야만 했어요. 이것이 말씀을 순종하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나를 죄 가운데서 살리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나의 죄값을 지불하는 그런 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 모습이 어떠하든, 내 삶이 어떠하든 그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내가 뭔가를 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어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존재 그 모습 그대로, 허물도 많고 말씀을 들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 모습을 알면서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세요.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해요. 주님을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 거 알면서도 그렇게 못하는 거 알아요. 근데도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세요. 다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희망이 무너진 그런 삶을 살지 원치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반석이가 아닌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기를 원하고 계세요. 천국을 우리 안에 주신 주님은 우리가 그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루를 살아도 행복해야죠.
그것이 천국이니까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니까요. 하루하루를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오늘 하루는 정말 간절히 원했던 그런 시간이거든요. 무의미하게 보내지 마세요. 자신의 전 재산을 바꿔서라도 살고 싶었던 하루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귀중한 시간이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뻐하셔야만 합니다. 주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도의 호흡이 멈추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믿고 고백한 대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절망 속에 있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찾아오셨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도 얼마나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래 위가 아니라 힘들지만 고생스럽지만 손해 같지만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